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부터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를 대할 때마다 그 복음서 나름대로의 각건의 특징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말씀은 부활 이후에 주어진 말씀인데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이 마태복음만이 부활 이후의 사건 속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다루지 않고 이 메시지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 같은 경우는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조반도 같이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만 부활 사건 이후에 딱 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가?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부활의 아침이죠. 근데 이 부활의 아침 이후에 던진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것들을 마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이라는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다루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저는 크게 둘로 나눈다 하면 십자가를 지기시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에요.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40일간의 이 땅에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40일에 여러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건만을 다루는 목적이 있겠죠. 던지는 의미와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시작하는 이것이 우리가 흔히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마태복음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던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를 던지죠. 근데 이것이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라, 복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복음이고 복음이 천국이고 그러면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 속에서 이 복음의 의미가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 죽은 자들에게 살 수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아니야. 살아, 생명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결국 천국이라면 천국은 생명의 나라예요. 그런 관점에서 마태는 시작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고 그 마지막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어떻게 풀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마지막 대사명, 유언이라고도 표현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던지셨던 하나의 메시지로서 그렇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데 어떻게 해서 완성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6절 이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마태는 그 시작도 그 마무리도 부활 사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이 부활 이후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떨어지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 생애를 통한 메시지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 이전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과정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으로 이제 그것이 진리요 참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었음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산의 의미, 이 산을 얘기할 때에 유대인들이 느끼는 바가 있죠. 저와 여러분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연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요. 그리고 그 산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이 현상, 이 상황이 마태가 연출하고자 했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 느껴질 정도로, 아니면 마태는 그것을 소개하고 있고 그저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 미리 서로 공감하고 있는 그 산, 지시하신 산, 이렇게 표현함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16절이 시작할 때 접속사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졌는데 한국어 번역에는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이야기에서 이제 갈릴리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 전환이 돼서 제자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까 교동문 속에서도 우리가 같이 봉독한 것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500여 성도가 보았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메시지가 11 제자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특별히 별의별 걸 다 경험한 사람이 이 11사람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 인생을 걸었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좌절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회복되고 이러한 진짜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낸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태는 이 부분을 딱 지적해서, 그러니까 마태가 파악하고 있었나 봐요. 어떤 놈은 안 믿고 있구나. 파악이 이미 딱 끝나니까 야, 제자라고 하면서 쟤는 왜 못 믿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적어도 어떤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중에 이게 어떤 특정인들을 파악했다기보다는 경배는 하고 있는데 의심도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모습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약간
좀 찝찝하기도 하고 이게 믿어질까 하는 생각도 들고 뭐 복잡한 생각이 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메시지, 대사명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어요. 자, 마태가 전하는 부활 이후의 이야기는 이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또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른 복음서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말씀이 완성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고, 그 나라가 오고 있다고, 복음이 오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은 생명의 나라라고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 생각, 그 의식을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는 그 나라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죄인인 사람이 의인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이 땅에서 그것을 친히 살아내신 것이 예수의 삶입니다. 그것을 존경하라고, 본받으라고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예수는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라고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첫째는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가르쳐서 지키게 할까? 어떻게 전할까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제를, 이 긴 이야기를 한 장으로, 한 구절로 얘기한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18절의 말씀이 있어야 19절의 의미가 있어요. 19절을 그냥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노력한다고 될 수 있고 사명감이 투철해서 살아가면 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18절의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다시 말해서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가서 뭘 할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서 뭘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도 그거를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어제 항동에서의 새로운 성도와의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 전부터 준비하신 거야 할 정도로 너무너무 따뜻하고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했을 때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별로 이 일을 할 만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18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너희들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달렸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게임 끝이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와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항상.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갖다가 쉽게 얘기하셨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니 근데요, 내가 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내가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데 내가 삼은들 삼아지나? 그쪽에서 반응을 해야 이게 삼아지겠죠. 그런데 저쪽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그것도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까? 내가 가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시킬까? 내가 가서 어떻게 이 사람을 잘 얘기를 해서 헌신하도록 유도할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고. 단 가서 전하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가면 돼요. 모든 민족으로 가려면 이게 한 사람이 전 세계로 가려면 평생을 가도 다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하다 보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면 돼요. 내가 계획하고 그림을 짜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러니까 복음서가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행전이 받아서 바로 어떻게 이어지냐면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아니 모든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헌신, 수고, 열심, 희생, 이것이 아니라 참 말 안 듣는 바울도, 참 고집센 베드로도, 참 융통성 없어서 그렇게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가는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지도 않고 더 나아가지도 않는 그 죄인들 같은 이 제자들도 사용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함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내성적일 수도 있고 외향적일 수도 있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뻔뻔할 수도 있고 다양한 캐릭터가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지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것이 방해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 말씀 가라 그러니까 가고 그게 어디가 되든지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사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서 사람을 만나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받으면 그 역사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고요.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시니까. 여러분을 바울처럼 쓰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베드로처럼 쓰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베드로 40억 명 만들고 바울 40억 명 만들고 이렇게 하지 못함시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의 모습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서 제자를 삼고 그 과정 속에서
잘못 오해되면 이것이 자꾸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만나졌을 때에 내가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인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 우리의 의식은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 다음 제가 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저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신 말씀은요, 그냥 모든 인생들의 삶이 염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좋아갖고 염려하지 않으면 이 메시지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다 염려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면 이 메시지를 주시지 않죠. 잘하고 있는데 뭐 또 반복해요. 하나님은 잔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잔소리가 뭐예요? 제가 너무 재밌는 어떤 아이가, 꼬마 아이가 유재석과 얘기하는 대화 가운데 했나? 잔소리가 뭐냐? 충고와 잔소리의 차이가. 잔소리는요,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대요. 그게 잔소리래요. 맞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잔소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에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너무 잘 아시니까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가 문제잖아요. 열매 맺기 바로 전 단계의 밭의 상태가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의 밭의 비유, 씨를 뿌리는 밭의 비유에서 마지막 그 네 번째 밭, 좋은 밭 하기 전에 가시 엉겅퀴가 있는 밭 설명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염려의 부분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염려의 부분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 다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왜?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가장 강력한 공격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하고 염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 있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생각들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일하시는 사탄께서 이 양반은 쉬지를 않아. 그래서 끊임없이 나한테 다른 생각을 넣어요. 무엇과 다른 생각? 말씀과 다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넣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첫 번째 사건이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그 위기가 온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나가는 순간 그거를 너무 잘하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요. 다른 염려와 근심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사로잡히다 보면 믿음이 사라져요. 말씀이 사라지면 믿음이 사라져요. 왜? 믿음은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내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으면 믿음이 있고, 여기에 말씀이 없고 세상 이론이 들어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치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한들 이게 염려가 안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그 염려는 계속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비결,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빛을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뭐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빛과 동행하는 것이고, 빛과 동행하는 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요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 세례요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갖고 계신 예수의 말씀이, 예수가 나에게 말씀으로 자리 잡아 나와 동행할 때에 나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생기냐? 그것을 성령이 임하셨다고 표현하는 건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삶이 변화야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입니다. 장가 시집가고 싶은 분들,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연애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사업도 물어야 되고 자녀 교육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잘 된다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철저히 자본주의에서 자본 싸움인데 우리가 없잖아요, 자본이. 그런데 세상의 방식으로 어떻게 싸워서 되겠냐 말이에요. 이미 세상은 그것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안 돼요. 그러니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을 물으면 길을 말씀하여 주세요. 방법을 물으면 방법을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인 필요가 생각나요. 그럼 그거를 구하는 게 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간구라고요. 기도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거고, 간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져요. 우리의 코디엠교회 성도님들, 염려가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좋은 밭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가 열매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사역을 하면서 뭐 하루아침에 획가닥 되냐, 그런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염려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저를 자주 보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하고 영상을 보면서 하는 것하고 너무 느낌이 다르대요. 영상을 보면 제가 되게 깐깐하고 되게 융통성 없고 그렇게 보인대요. 참 이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만나면 안 그렇다니까요. 네. 그런데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런 측면이 제 안에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보면 아주 꼬장꼬장하고 비판적이고 분석적이고 따지고, 이게 제가 너무 재밌어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논리적으로 지는 거 싫어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책 없는 삶이 됐나 봤더니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책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대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책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책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하실 일을 내가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대책을 잘 세워야 잘 살 것처럼 세상은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가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대책 세우시는 거 봤어요? 성경에 대책 세우시는, 사도행전에 대책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세우다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막 이렇게 구제하고 돕고 막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교회가 그렇게 커지면 안 된다고. 원래는 복음을 받았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두렵죠? 그런데 두렵지 않아요. 그걸 두렵다고 생각하는 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자신감 있게 성령과 함께 나가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끌려면 일단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 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또 출근을 하고 또 세상으로 가고 할 때 가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세요. 자신 있게. 누구와? 주님과. 주님과 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그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요, 모든 복음서에 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부활 사건 이후에 단 한 사건, 이 사건만을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복음을 들고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고 곳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민을 말씀하시면 이민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구를 주셨지 한반도의 한 구터기에서만 거기서 너 인생을 살아라고 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답이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두렵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멋대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렇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다가 3년간을 준비했는데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하다가 현몽하여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그의 선교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제가 사역을 해봐서 알아요. 내가 추진하던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던 거를 하루아침에 옮긴다는 것은 리더십에도 타격이 크고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신뢰하기가, 저러다 또 바꾸는 거 아니야? 어렵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쯤 되면은 16장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겠지, 아니 내가 빌립보로 가면은 전략적으로 여기에 거점을 만들고 여기에 사람을 세우고 여기 누구는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만나고 전하고 행동하고 살 삶이 바울의 삶인데, 그거를 베드로 앞서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산 게 아니라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애초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다 죄의 삶을 삽니다.
100%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났고 새로워지면서 내 육신은 아직도 죄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바로 그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태가 전하는 부활 이후에 단 한 가지 이야기,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여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내게 권세가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준비할 것 없어. 내가 사람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너는 이 명령을 지켜, 기억해. 그리고 그것을 자신감 있게 살아내.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것을 보여준 게, 이 말씀의 실제를 보여준 게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사도행전을 다시 보셔야 해요. 거기엔 노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가장 행복한 삶을 주님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며 살든 저 일을 하며 살든, 대기업에 다니든 아니면은 청소를 하든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든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냐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더할 나위 없는 만족 속에서, 행복감 속에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내고 있는가? 저는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들이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낼 능력도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셔요. 근데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을 안 들어요. 지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마태가 전하는 부활 이후의 이야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코디엠 교회 모든 성도들의 바램과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나의 생각은 접어두고 나를 사랑하시되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믿고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